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 일행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많은 이들의 호의와 환대 속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았고 비협조적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곤 했었더랬습니다. 간신히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 중에 점점 그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갖은 고생 끝에 부흥을 체험하다 보니 새로운 열정과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품고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상황이 언급이 되어져 있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영이 선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선교 여행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시 시대 배경을 우리가 조금 보면 좀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기원전 350년 전쯤에 잘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그러니까 그리스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거침없는 이 정복 전쟁으로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300년 전쯤 가량에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이집트를 포함해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제국이 건설되면서 이 헬라어가 주요 통용되는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즉 신약 시대에 바울이 능수능란하게 사용했던 이 헬라어라는 것은 이미 당시 유럽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국제적인 정치 상업 용어로서 이미 다 지정이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당대 국제적 패권을 쥐고 있었던 유럽의 심장부를 먼저 복음화를 하고 나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들로 복음이 퍼져 나아가게끔 하셨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해서 역사를 보면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재편되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 백인들을 아시아인들보다 더 좀 사랑해서 그쪽에 먼저 복음을 전하신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보다는 먼저 서쪽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그 열정을 앞세워서 행했던 그런 일들보다 훨씬 더 평탄하고 능률적인 모습들이 이제 막 보여져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런 그 흔적은 성경 곳곳에 이미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온 그 세계사를 보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런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과 그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번듯한 군사 조직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사실상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과 뒤이은 가나안 입성을 보면 그 땅에 이미 들어와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블레셋 등의 이방 민족과 맞서서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왕조로 이어지면서도 이스라엘은 언제나 소수고 약자로 평가되었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언제나 승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속 시원하게 승리하는 장면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매맞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지역을 보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 회당도 없었고 교회는 두말할 나위도 없었죠. 이것은 바로 유대인 인구가 그곳에는 없었다라는 의미이고 유대인 이민자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회당을 세울 만한 어떤 유대교 신자들조차도 그곳에는 별로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택하기 마련인 겁니다. 유대교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가정이 모여서 랍비를 모셔다가 회당을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건 간에 10가정 이상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총회에 연락을 해서 랍비를 한 명 보내주시오라고 해서 유대인 커뮤니티를 그렇게 유지하도록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만큼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수가 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얼마 살지 않는 이곳에서 교회가 개척된다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이나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이런 곳은 그냥 지나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조차, 그러한 장소조차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거창하고 웅장하고 능률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으로서 확신을 했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향하게 되고 그 첫 번째 기착지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조건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그렇게 해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기 위해서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세나 세도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 장로쯤 되는 인물이나 회당장 내지는 하다못해 로마의 백부장 이런 사람들 해서 그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힘있고 영향력 있는 어떤 남성을 떠올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연약한 한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를 한번 보시면 되죠.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초월하는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주체가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춘 곳에 전도단이 들어가서 교회를 딱 세우고 했다면은 그거는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공로로서 회자될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당시 사회 배경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해서 교회 역사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유대인이 얼마 살지 않는 열악한 지역에서 쉽지 않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한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친히 알리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종종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자랑이나 어떤 공명심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단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39장 이후에 등장하는 요셉의 생애죠. 한번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제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 성경 60쪽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의 말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 그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은 아동 학대, 유기, 납치, 인신매매 등 현대 사회의 관점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줄줄줄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써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당장 그 집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게 그게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살펴본 요셉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 요셉이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려와서 그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뭐 나름 평탄하게 그렇게 그냥 지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의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게 되죠. 그리고 그나마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신분에서조차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니,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해 죽겠고 이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다. 여러분 납득되세요? 드디어 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결과가 뭐예요 지금? 감옥 안에 온갖 잡무를 다 떠맡은 그런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은 인자를 더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되었건 요셉은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고 게다가 죄수인데 이게 어떻게 인자함이 베풀어진 결과며 이게 어떻게 형통함의 결과인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상의 이 지긋지긋한 그 쳇바퀴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내 인생도 이래로 그냥 이렇게 끌려가다가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은혜고 이게 어떻게 복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잠재워주는 어떤 이 심리적인 마취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깃해서 교회에 와서도 있다가 신앙생활 길게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어느 곳곳에나 지뢰처럼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도 있고, 직장에 나가도 있고, 어디 뭐 밖에 나가서 누구와 함께 일을 나누고 해요. 계속해서 그런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괴롭고, 직장에 나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어디 한 군데 나의 마음과 몸을 누일 곳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이 시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조차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은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뭐 그러려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형통함이고 이까짓 게 무슨 인자를 더해줬단 말인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의 내용과 그 은혜의 깊이라는 것, 이거를 알려고 노력해 보지를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서 말씀의 은혜로서 나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불안감과 이 불만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또 편치 않은 그 마음이, 속사람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행동 패턴으로, 나의 언행 심사로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데 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인가? 라는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의심과 불신의 마음은 인생 내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답은 어쩌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들의 눈으로는 쉽게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은혜를 이해하고 담아내는 그 심령의 그릇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구절을 접하면서 누군가는 은혜를 입고 깨달음을 얻고 설득이 되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떤 인생의 숙제, 수수께끼 같은 이런 문제로서 남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로 그것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계속 남아있는 그 상황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일생을 놓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언제나 그 이제 팔려가서 노예로 사는 그 시간 속에서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참 기쁘다, 이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넘겨서 보세요. 창세기 42장 21절 이하에서는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형들의 고민과 후회함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 형들이 지금 모여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당시에 형들에게 애걸복걸 사정을 했고 마음에 심히 괴로워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의 한결같은 답은 이제 곧 너의 인생이 봄날이 될 것이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네 인생도 이제는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일하신다. 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착고에 발이 상하고 온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붙들어 주셨고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족들과 재회의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에게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끌탕을 하고 그 울음을 삼키면서 억울함을 삼켰던 그 요셉이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할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그 요셉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반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요셉 역시 그가 겪었던 인생의 고통 속에서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똑같이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서 정말 소위 하는 멘탈 붕괴가 된 그런 세월을 보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그가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 이와 똑같은 사실이 내가 지내온 그 인생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는 그런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누구나 이때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이날 이때까지 와 있지 라고 끄덕끄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범주에 속했는가? 잘 들어보세요. 미래에 약속되어져 있는 구원과 해방의 기쁨과 평안함과 그 안정감이라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현실 속으로 그것을 소급해서 내가 사는 지금 이 실존의 시간들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서 그 평안한 속에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미래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구원과 해방의 기쁨과 평안함과 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지금 나의 실존 속으로 소급을 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현재 이 시간을 평안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즉 여전히 나의 현실을 보면 고통스러운 환경과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 같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방향성을 우리는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녹화된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돌려보세요. 제가 짤로 하나 만들든가 해놓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함으로 해서 장래에 주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이런 믿음의 성도들 속에서는 지금 현재의 현실 속에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아마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클래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급한 성도의 수준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미 겪었고 내가 넘겨온 일들을 되새기며 그래도 그 시절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겼다. 내가 참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나의 미래에 예비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그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가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환상을 봤던 환청을 들었던 그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가 행하고자 하는 그가 원했던 중요한 것 그가 원했던 그런 방법과 그런 내용들이 다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그래요? 본문에 인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조차도 앞이 딱 막혀 있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도단이 가봐야 아무 성과가 없을 법한 그런 지역 빌립보를 향해서 그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전도 계획과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현대적인 마케팅, 비즈니스 개념의 이런 마인드가 바울 정도 되는 사람한테 없었겠습니까? 표현의 방식은 조금 달라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방법, 조건, 그런 지역으로 무엇을 꼽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부에나팍이나 플러턴으로 이사 가세요. 목사님, 이 베다니 교회의 이런 분위기와 이런 정도면은 금방 부흥할 텐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진짜 실제로. 인구 밀도가 높고 접근성이 편리하고 파킹장이 확보되어야 되고 모든 이런 파실리티, 그러니까 시설물들이 다 좀 모던해야 되고 거기 모이는 그 거주하는 인구들의 그 성향이 좀 종교성이 강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당연한 사실로서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이라고 달랐을까요? 마찬가지죠. 큰 길가에 위치한 마을들 이런 데 가서 전도하면 금방금방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를 세우기가 편하겠다. 누구나 다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 위주의 그 사고와 방법들을 다 지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되며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한 여인으로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유대인 장로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헌신된 모습에 연약한 한 여인으로 인해서 불모지와 같은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유지와 성장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이끌고 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시 본문의 상황 잘 보세요.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세월이 한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10년 정도의 시간이 쭉 흐른 후에 그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도 별로 안 모이는 그런 지역인데 그냥 문 닫았을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317장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317장 어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와 그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루디아의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루디아 일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사회적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루디아 가정에서 시작된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호칭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집사들이라고 하고 모든 성도 그렇다고 칩시다. 감독들 하면은 장로들 내지는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그 작은 교회가 장로님들도 여러 명 세워지고 부목사들도 여러 명 있을 만큼 큰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는 반증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의 발신인으로서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현재 빌립보 교회에는 초대교회의 아주 유능한 그 전도자와 교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바울과 디모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노니라고 했던 거죠. 또 다른 제3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목회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첫날이 언제예요? 그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했을 때 그 첫날이 언제입니까? 2025년 5월 25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나를 같은 성도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 식솔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 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년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섬기는 이 베다니 공동체도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던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제와 나눔이 있었을까요? 거기도 베다니 교회처럼 그냥 모이면 배가 터져. 죄송합니다. 이 루디아의 가정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많은 성도들이 늘어날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해나갔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냥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이 나눔과 친목만 도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흔들어대려는 그 악한 무리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분명하게 이 빌립보 교회는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했겠습니까? 멱살잡이에서 싸워서 밖으로 끌어냈겠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잘 스며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었던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서 단단하게 다져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었고, 훗날 곳곳에 흩어진 그 열악한 상황의 초대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걷어서 보내줄 만큼의 넉넉함 또한 가지고 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의 그 루디아의 가정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작은 소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그 뿌리에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양분을 흡수하며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앞에서 어떤 반응과 어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나아가야 하는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임을 우리에게 이 루디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처하에 우리의 지금 현재 환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보면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됐던 것처럼 고작 루디아라는 이 작은 여인 한 가정으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였지만 훗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베다니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 속에도 주님의 변함없으신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으시고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기쁨과 그 하늘의 소망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품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며 땀 흘리는 이 귀한 심령들 속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길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내가 처한 이 환경과 내가 가진 조건의 따름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받은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